슬프다고 지쳤다고 어두워지지 않으리. 버려지고 공허해도 외로워하지 않으리. 나는 주님의 사랑 주와 하나 된 영혼. 슬프다고 지쳤다고 어두워지지 않으리. 버려지고 공허해도 외로워하지 않으리. 나는 주님의 사랑 주와 하나 된 영혼. 영원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 향한 내 사랑 갈라놓지 못하리. 모든 것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 영혼 주님과 하나 되어 살리라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사랑 주와 하나 된 영혼. 영원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 향한 내 사랑 갈라놓지 못하리. 모든 것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리. 내 영혼 주님과 하나 되어 살리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 향한 내 사랑 갈라놓지 못하리. 모든 것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 영혼 주님과 하나 되어 살리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주 향한 내 사랑 갈라놓지 못하리. 모든 것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 영혼 주님과 하나 되어 살리라 영원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 없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에게 도리어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의 포로민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심판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포로 생활을 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 큰 실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의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는 것에 하나님은 절망하시고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도 하시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 혼도 내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던 중에 결국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절망하시고 실망하시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게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이 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실망하셨지만,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악해진 사람들에게 실망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이시며 희망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망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셨지만 더불어 희망을 드러내시며 새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실망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면서도 그리고 기대를 품으시며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포로민들을 향하여 새로운 기대를 품으시고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영적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거짓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거짓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 편한 그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1차, 2차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니 항복하고 더 큰 피해를 입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듣기 편한 소리가 아니죠. 망한다는 메시지, 모두가 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선포했지만은 가감없이 말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우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28장에 나오는 하나냐 선지자는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 예언, 거짓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 예언을 하고 그 거짓 희망을 심어준 그 거짓 예언자 하나냐를 하나님이 직접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혹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짓 희망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모델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또 하나의 희망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희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절망의 때에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희망을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희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희망의 새 역사,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바르게 서고 강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 앞에서 나태하고 방심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의 때에 저희들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희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희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